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2022) 2022년도 1월 23일 주일에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어렵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인생.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인생.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우리가 새해 들어서 존귀한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존귀라는 것은 지위와 신분이 높고 귀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 인간은 동물이나 물질과 달리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영생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예수 안 믿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이루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찬양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있는 말씀대로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에 준 것이 이런 특권들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의 특권을 버리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상실되었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물에 어쩌면 우리가 자연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시 한번 이 존귀하고 이 품위 있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존귀하게 되고 또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귀하게 살았던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그래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에바브로 디도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바울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어디서나 언제나 존귀한 삶, 품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경제 생활,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이 존귀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인생,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품이 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동물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존귀한 자로, 품이 있는 자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존귀함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인간이 존귀한 삶을 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귀한 삶, 품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원리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존경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존귀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건 신명기 7장에 있습니다. 길어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게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고 또 소생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토지소산물들이 다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이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존경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고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고 토지소산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겠고 또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많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말 못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36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주 양순하고 온순하고 이렇게 우리처럼 정중하게 부른 것이 아니고 막 큰 소리를 버럭 질러서 물었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방지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살기 위해서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입니다. 존귀하게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의 최고의 계명이 뭐냐?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존귀하게 평생 살려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면 존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과연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계명 중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나 이웃 사랑보다 우선시돼야 할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하신 그 사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면 내가 존귀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존귀하고 품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존귀한 삶에 대한 연속적으로 말씀하면서 이제 그는 아주 죽을 때까지 존귀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었을 때에 그 다윗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록이 이렇게 남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다윗도 사실 그렇잖아요. 허물도 많고, 다윗 허물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존귀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비천한 환경에 빠졌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삶이 힘을 잃었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고독하다고 비굴해졌다고 조롱받고 있다고 지쳐있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존귀한 자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동기는 뭐냐?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큰망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제 주니어들께 자격심사하는데 어느 선사님이 목사님 물었어요. 평생에 목표로 삼고 있고 모범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뭐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전사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른 건 많이 주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 자체로 부족함이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자신의 삶이 분리된 삶을 살지 않는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도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에도 왕이 됐을 때에도 자식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갈 당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처신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 우선으로 해서 결정하고 행동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골리앗이 하나님 조롱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꼬맹이 다윗이 나가서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군대 장관들로부터 백성들은 다 그 조롱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입 뚝뚝 닫고 침묵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조롱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대는 장군이고 키가 장대하고 그렇지만 조그만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동굴에서 자신이 죽을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근데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그 사울을 죽일 수가 없던 것입니다. 부하들이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해도 그러지 마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부정한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행한 근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이런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존귀하게 살 수 있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 예수님 만나서 평생 고귀하게 살다가 숨겼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베드로 예수 부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인하고 3번째나 부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회복시키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것도 3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의 동기가 바로 베드로가 회복되는 근거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모든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동기로 하면 품이 있고 존귀한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일도, 아무리 볼품없고 가치 없고 하찮은 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동기로 하면 가치 있고 품이 있고 존귀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 가서 청소하고 화장실 냄새나는 거 닦고 그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기는 일입니까? 근데 그거 왜 해요? 왜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동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삶, 품 있는 삶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자신을 사랑하자. 시작. 자신을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그럼 39절 말씀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미워하고 천대받고 그러면서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품이 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사랑은 어떤 이기심과 탐욕에 근거한 병적인 자기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병적인 자기 사랑, 이것은요 말세 특징입니다. 병적인 자기 사랑은 말세 특징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 나와요.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 그 자기 사랑이 뭐냐? 병적 자기 사랑은 뭐냐? 자기 몰두, 자기 집착,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뭐냐? 자기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주먹만 믿어라. 또 비굴해져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 비관에 빠지고 이런 것도 자기 사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되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 병적인 이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속이 좁아서 유연성이 그래 됩니다. 늘 고정화된 관계밖에 형성하지 못하고 친밀한 대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늘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대로 허풍이나 과장을 하고 매사에 다른 사람을 허물을 찾아내가지고 꼬집고 비판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늘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그래서 외톨이가 되고 의심도 잘하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 사랑에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병적인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인생은 불행해지고 존귀한 삶도 품 있는 삶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건강한 자기 사랑은 뭐예요? 건강한 자기 사랑은 이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 바로 자기 사랑.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건강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고.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랑에서 근거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자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사랑의 근거에 사랑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랑의 근거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비록 병들고 힘없고 무능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사 40장에 보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노년의 백발에 되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겨 부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남편이 나에게 여보 사랑해 이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가 참 기분 좋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이 한마디만 들고 우리가 얼마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저만 그런가 봐.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난 너로 말만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무너무 기뻐, 어쩔 줄 모르겠어, 그러시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작은 눈, 쌍꺼풀 없는 눈, 납작한 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요즘에 성형외과 얼마나 많아요. 제 조카도 성형외과 합니다. 강남에서 해요. 필요한 사람 저에게 말씀하시면 할인해 줍니다. 여러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나 저주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실력 없는 나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고요. 작은 회사 다니는 나 조롱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고, 좋지 않은 머리 원망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고요. 작은 키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장애가 있는 나 원망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는 다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늘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사랑해야 우리가 품이 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자신하고 여러분 평생 동안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뭐요? 이웃을 사랑하자. 시작. 이웃을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한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39절 다시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종착역은 어디냐? 이웃사랑이다. 따라서 사랑의 종착역은 이웃사랑이다. 사랑의 종착역은 이웃사랑이다. 사랑의 열매는 이웃사랑이다. 사랑의 열매는 이웃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종착역은 이웃사랑이고요. 사랑의 열매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난하고 힘없는 고아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은요, 원수로 혹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경쟁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존귀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이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야 할 대상. 믿습니까? 우리 이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야 할 대상. 여러분, 우리 이웃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겠어요? 그게 예수님 사랑입니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더라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이니까, 내 이웃이니까, 내 형제니까, 주님의 종이니까, 주의 성도들이니까,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고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을 고백하고 실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품 있는 세상으로 바뀔 것이고요. 교회가 품 있는 교회로 존귀한 교회로 바뀔 것이고요. 우리 직장이, 우리 가정의 학교가 품 있고 존귀한 삶의 터전으로 분명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자신과 같이. 무슨 얘기냐? 내 생명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 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자신이 존경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져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준 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주기만 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조건 없이 좋아하고 조건 없이 돌봐주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내게 모멸감을 주는 사람, 내 욕을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품이 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세상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도태되고 또 경쟁에서 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이웃 사랑을 산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야말로 시계 제로 앞에 안 보이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그래서 병원도 학교도 또 종교까지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그런 기업의 원리, 경영의 원리, 강자만 살아남는 그런 기업 문화가 지금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능력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성을 최대한 개발해야 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게 교회도 들어와서 서로 간에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된다. 이런 시계 재료의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가능하다. 시작.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가능하다. 영원한 천국을 믿고 살면 가능하다. 영원한 천국을 믿고 살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종교한 인생, 품 있는 삶의 모범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 모독하는 사람, 침뱉는 사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 죄짓고 십자가 달렸으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 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용서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지만 무한 경쟁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넓은 가슴을 열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해 주자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웃 사랑하면 우리 인생은 존귀한 인생, 품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존귀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자신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분명히 존귀한 삶, 품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이런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심으로써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새 계명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깨닫고 결단했사옵니다. 하나님이여, 진정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걸 승리하고 또 존경하고 품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자기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그럼으로써 진정코 저희들이 그 주님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존경하고 품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소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